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또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다 같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 친형제들, 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큰 무대로 나가실 것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앙 무대로, 큰 무대로 진출해서 인기와 존경을 얻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되면 자신들도 더불어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계산들을 두드리고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와 목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먹어야,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영광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집착할 것이냐, 계속 우리는 이런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자로서 길을 성실하게 걸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가치와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설교하신 그 사건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말씀만 하다 보니까 무리들이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하며 적대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좀 덜한, 위협이 덜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시며 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지방이었고 그리고 이방 나라와 가깝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았죠. 그래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혜롭게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죠. 이처럼 우리도 전도하는데 참 배척을 많이 당하죠.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전도하는데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그냥 단절을 해버린다? 절교한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뭐 악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언젠간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간의 반대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또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오히려 전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또 그 마음을 몰라주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저도 오랜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 모아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처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방황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 목포에서 큰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나와 형 가정에도 어떤 긍정적인 조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떤 변화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처제가 당한 이 고난, 그 처제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제에게 전화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2절과 9절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 2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때가 초막절 가까운 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1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데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가 담겨 있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줄이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 정말 줄이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수한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절기로도 지켜지기 때문에 이 수상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궁극적인 구원과 기쁨을 예표하고 있죠. 즉 종말에 인종과 지역과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한 국한된 지역의 어떤 시대에 이렇게 국한된 그런 역사가 아니고 우주적인 구원, 그러니까 지역, 인종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 열방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러므로 초막절, 수장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이 땅에서 예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 편협한 좁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하에 묻혀 살지 마시고 큰 무대로 나가셔서 좀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고
이렇게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총구석 시골 변두리에 묻혀서 살지 말고 제발 기적을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 보시라고 그렇게 동생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믿음이 없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었고 세상 정욕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육신적인 형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또 육신적인 성공을 제안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중앙 무대에서 크게 드러나고 인기와 존경을 얻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면 득을 보겠다는 심산에서 한 제안입니다. 철저히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 때는 크게 이제 물리적인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어요. 아니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이 카이로스인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때는 바로 이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순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때는 구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교 지도자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시고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초침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임하는 특별한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로 쓰여졌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되는 대로 막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때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붙잡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보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간을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럼 물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 가치 있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죠.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살고 사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바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그냥 세상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중앙무대로 가서 좀 인기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여전히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는 무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놀러간 시간이 있어도 교회 올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돈 많은씩 준다 하더라도 안 와요. 고단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안 와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 개념이 완전 달라요.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이 없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자기가 뭐 잘못해서 실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 뭐 일반적인 고난들을 얼마나 당할 수 있겠죠. 복음과 관계된 고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잖아요. 마귀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소화에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마귀와는 이게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괴롭히죠. 이 바로 이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거기에 동화되고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을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들춰내시거든요. 악을 들춰내시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까지도 다 들춰내셨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예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던 것이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자꾸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는 종교 장사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적으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감시병을 보내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집안이 몇 대째 이어져 오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고 훌륭한 목회자 자녀라도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즉시 올라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갈릴리에 머무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생들은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은밀히, 그것도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중에 따로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권유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권유를 거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즉시 가시지 않은 것은 동생들의 불신앙적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이고, 결국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즉시 동생들과 함께 동행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상의 인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오해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 고쳐 매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 고쳐 매다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면서도 지혜롭게 처신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닌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처럼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어떤 이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죠? 어떤 이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취업이나 결혼, 진로 등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이게 더욱더 증폭되었어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나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 반면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여겨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권력을 쥐신 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또 예수님이 미혹하는 그런 미혹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나쁘게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호감과 반감을 갖고 있지만 은밀하게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호불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영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보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 담대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숨기고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생길까 봐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는 점점 추락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신뢰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독실한 크리스찬 같아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늘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내 두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회나 이렇게 붕회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죄가 이렇게 그것이 느껴져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느껴져서 막 통곡하며 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왜 죄인이지?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이지? 저를 의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진정으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건성으로 믿지 마십시오.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양과 예배와 참된 헌신과 봉사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완주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녔잖아요. 기적과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찾아다니고, 그리고 정적으로 여겨서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고,
이렇게 본질과 다르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예수님을 쫓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대와 호기심, 세상이 미워하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험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